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모세율법을 주의하러 즐거워하면서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 하였고, 가뭄 때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가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아주 몰지각한 사회에 부패가 일어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혀서 때에 꼬박꼬박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면 죄인이 여러분 집안에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은 반드시 의롭게 사는 집안들하고만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 집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헌신하는 집안, 의롭게 사는데 헌신하는 집안을 가꾸는 데 있어서 지금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토마스 피케티라는 파리 대학의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왜 경제학계를 강타했냐면, 그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야지 부자가 되고, 일을 열심히 해서는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결론이에요. 그 책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걸 아주 어렵게 방정식으로 풀이한 건데, 그게 왜 맞냐면 전 세계 데이터가 다 들어맞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도 그거를 반박을 지금 못해요. 5년 육박하는데 5년 동안 반박을 못해요, 그때. 왜냐하면 그게 방정식으로 머리로만 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수학으로만 주장하는 경제학설이 아니고, 데이터 자료가 그걸 다 입증하는 거고, 실제 살아보니까 부자가 쉽게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돈 벌기가 어려운 걸 체감하는데, 그걸 경제학설로 입증을 하고 정치인까지 다 합세를 해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끝에 보면은 부유세를 내게 해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야 된다라는 걸로 결말을 내요. 그럴 때 모든 전 세계 국가 원수들이 그 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권력자가 재벌 재산을 늑탈할 수 있게 학설적으로 입증한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지표를 다 입증해서 솔직하게 발표한 책이라 그게 힘이 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경제활동 따로 해서 자기 부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치빨을 얻지 못하고는 자기 경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재건축한다 이러더라. 그래버리면 졸제 그냥 헐값으로 자기 단독주택 없어지는 거야. 판자촌 단독주택. 근데 그 땅값은 비싼데 판자촌이니까 헐겠다는 거예요. 그럼 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하철 놓고 나중에 지하철 공사 이런 계획을 나중에 발표를 해. 땅을 몰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하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판자촌에 수백 년 살던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세벨의 전략인 거예요. 이세벨이 언론 플레이하죠. 비류 때한테 말해가지고 언론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한다 이러면 투자가가 새까맣게 몰리고, 원주민 밀어 제끼는데 입주금 못 내면은 다시 못 들어가요. 비싼 아파트는 판자촌 살다가 그 비싼 아파트 재건축된 거 못 들어가요. 그건 내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익이건 좌익은 정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죠. 이제 해지면 올해인데,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선거에 대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선거를 할 때마다 자기의 지도자는 부모님이다 할 때 히브리어에서 부모님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히브리 단어에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만 딱 두 분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묻 어른을 섬기는 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시로 됐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부모면 부모지만은 히브리 단어에는 부모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부모예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건 조상도 동시에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생존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빼고 생존자를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복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선거할 때 정치가 그 지방에 시골 지방이나 도시 지역에 정책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공장을 들여보내면 거기 농사 짓는 데가 망해버려요. 폐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일하는 경제활동도 정치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에 충만하게 사람 숫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기득권을 뺏어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백성은 정치까지 들어가게끔 명령받은 거예요. 그럴 때 선거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만 찍으라고 내보내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선거에서 안 받아줘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여당 야당 기호 1, 2번만 보여주지 나머지 뒤에 있는 후보들 10몇 명은 보여주지도 않아. 인터뷰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2명 중에 하나를 찍으면 다음번에 자기 대통령 될 확률이 2명 중에 50%가 되거든. 근데 15명 후보를 다 인터뷰를 해주면 다음번 선거에 여당이나 야당도 자기가 15분의 1밖에는 대통령 될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자기 당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번부터 밀어 째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번이 국회 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1, 2번 중에 됐지 3번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재기만 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거수기 역할을 할 때가 그게 선거철인데 선거를 반드시 하라 이러면 거수기인데 거수기 할 때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악한 지도자를 대적할 사람한테 몰표를 주기 위해서 선거를 하셔야지 착한 지도자를 뽑으면 악한 지도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악하고 아주 음란한 정책을 행하는 지도자 빼놓고 다음 1, 2번 중에 1번이 악하고 음란하게 정책을 발표를 한다. 그럼 무조건 2번이 싫어도 무조건 2번만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1, 2번 중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부분을 못하니까. 그리고 실제 통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통치받고 사는 거예요. 선거란 건 뭐냐면 그들에게 통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지도자가 못되고 두 번째 악하거나 세 번째 악한 사람이 되면 그나마 낫다 이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절대 정치인한테 지배를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불신자 정치인한테 절대 통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란다. 세금을 바쳐서 가이사와 가이사의 아들들이 살게끔 도와드리려고 세금 내지 그 가이사한테 통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일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호남이죠. 호남이 지금 뭐에 시달려요? 가뭄에 시달리지. 가뭄은 왜 와? 호남엔 산이 없어. 산이 왜 봉긋한 줄 알아요? 그건 물 저장된 거예요. 산에 왜 나무가 많고 뿌리가 많은 줄 알아요? 뿌리가 많고 나무에 뿌리가 깊으면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산 밑에는 물이 흘러요. 반드시 산 밑에 뚫으면 물이 나와요. 왜요? 전 세계 모든 산은 물 저장된 거예요. 저수지가 저장고예요? 산이 저장고예요? 이 잘못 배웁니다. 학교에선 저수지에 물이 저장된다. 거짓말입니다. 저수지를 잘 보세요. 산 밑에 있지. 그럼 저수지에 있는 거는 증발되지만 산에 있는 물은 증발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물 저장고는 어디예요? 산 밑인 거예요. 산 밑에 하류쯤에 물이 고인 데를 저수지라고 해서 거기에 저장을 했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거는 노출이 된 거지 사실 물이 나온 거예요. 저장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쓰라고. 그러니까 충주호 댐이 있어요. 거기가 저장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충주호 딱 보세요. 녹조가 있고 아주 물이 더러워졌어요.
예? 충주댐 그 올라가 보면. 그런데 그 충주댐 올라가 보면 충주호 옆에 아주 여러 가지 산이 골짜기 산이 계속 있고 인간이 살지 않는 그 첩첩산중이 시작되죠. 그게 충주호에 고이는 물에 모태가 되는 물탱크들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나오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근이 나오는데 무언 소리예요? 선지서에 환란 때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창지대를 딱 먹어도 물이 안 나온다니까. 물이 안 나온다니까. 그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을 제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일성이 바본 게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먹을 감자를 심은 거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베버리고 다 땔감으로 써버리고 그 아름드리가 크던 산에 전부 감자를 넣은 거예요. 감자를.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막 쓸려 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땅이 된 거예요. 그게 주책스러운 주체사상이에요. 그게 주책스러운 주체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어겨가지고 농사지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사는 법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사람이 살던 방식을 거스러서 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평야지대, 곡창지대 땅값만 비싸지 자체적으로 뭐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갈렙이 할 일 없어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겠냐 이거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겠냐 이거요. 그 골짜기마다 저기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잘 크고 그런 걸 알아서 그걸 한 거지. 자연법으로 알아서 한 거지. 모세율법을 알았던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옆에서 시종 들면서 그걸 전부 하는 걸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다 한 거지. 모세한테 다 배운 거지. 모세율법은 자연법을 지키는 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점령할 때는 땅을 사는 건 끝도 없어요. 또 땅값은요 부동산에서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러니까 전날에 평당 100원 했어도 다음날 바로 땅 주인이 100만 원 불러버리면 10,000배가 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00배 뛰는 걸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돈 주고 산다는 건 바보요. 아시겠어요? 땅은 어떻게 하냐? 싼 땅이 있는데 이건 욕심이 없는 분만 들으세요. 그냥 욕심이 있는 분은 좀 이상한 생각 드니까. 싼 땅이 있으면 거기에 시골에 있는 땅을 이제 필요 없다 이러고 팔아치우고는 주식 투자하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싼 땅인데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어도 요즘 시골 땅을 혁신도시다 이래서 노무현 정부 때 다 땅 투기를 시켜놔가지고 다 비싸져서 지금 전국에 그냥 2~3배로 다 뛰어버렸어.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데 다 땅 투기를 시켜놔가지고 다 땅을 저주받게 해놨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 투기꾼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노무현 씨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여호와의 법을 모르고 그 사람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땅은요 반드시 어느 사람한테만 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나 죽은 다음에 100년 후 후손을 위하여 땅을 보는 노인들의 눈에만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젊은 사람은 땅을 딱 볼 때 이게 계시가 안 내려요. 자기 죽은 다음에 후손을 생각하면서 청년 사업가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땅을 어떻게 튀겨 먹어가지고 돈을 벼락을 맞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땅을 보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이게 땅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100년 후를 자손들 내 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집안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의인의 눈에만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계획들을 계시하시지 절대 땅에 대해서는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자자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부자 되려는 욕망이 다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누가 잘 돼? 우리 죽은 다음에 후손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한테만 보이시는 거예요. 학생들 잘 아셔 이거. 누가 어디 땅 재테크 방법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요.
저 부동산 가면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보는 눈도 안 주시고 귀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온가지 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많어. 저 강남 부동산 회사들에. 그건 다 하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죽은 다음에 계획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영구히 그 땅에서 살리라 해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땅의 최초의 목적은 첫 번째 거기서 집을 짓고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은 회사를 의지해서 돈 벌어서 거기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집에 살지만은 사장님 의지하고 사는데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언제든지 잘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아파트는 자기 직장의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 의지해서 자기가 분당 아파트 사는 거야. 왜냐하면 삼성현재 다니면서 분당에 아파트 마련해가지고 사시는 거니까 자기가 자립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생활에 돈벌이가 될 때만 그거는 아파트 관리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냈다 쳐. 그래도 먹을 양식을 산출해내는 농사가 안 돼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 반찬만 돼. 상추나 오이나 뭐 이런 건 키울 수 있어도 다 안 돼.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리고 기근이 들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 수돗물이 그렇게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에요. 저 서울시에서 거짓말 치고 있어. 수돗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마셔. 그거 거짓말이에요. 계속 먹어봐. 안 좋아요. 제가 거북이 키워봤어. 수돗물을 계속 넣었어. 거북이 등딱지에 이렇게 변질이 돼. 그래서 거북이 등딱지를 우리 막내둥이가 칫솔로 막 비벼서 이렇게 씻어줘야 돼. 그렇게 수돗물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수병에 나온 거는 그렇게 안 돼. 생수병을 계속 부으면은 거북이에 뭐가 안 생겨. 근데 수돗물을 계속 부어서 나는 서울시 말을 듣고 부은 거예요. 그때는 거북이가 달라. 요만한 손바닥보다 작은 애기 거북이들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 향수 있죠? 여자들 향수 아주 비싼 거. 독한 향수. 손에 그냥 뿌리면 안 돼요. 로션하고 달라요. 몸이 깨끗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독한 향수다. 그래서 향수는 옷에만 슬쩍 뿌리는 거예요. 근데 몸에 직접 뿌리죠. 몸이 따가운데 굳은 살 베긴 사람 몰라. 둔해서. 아기 피부는 알아요. 따끔하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향수는 옷에만 뿌려야지 로션처럼 피부에 향수를 쳐바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쳐바르는 건 로션하고 크림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만든 건 뭔가 로션 크림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사는 법을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친척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그 땅을 지파별로 한다. 그럼 지파의 이름은 뭐예요? 조상의 이름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아셀 지파는 아셀. 그 자기 조상의 이름이죠. 조상의 이름 하에서 공유제로 토지는 사는 거예요. 토지는 절대 개인 재산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5자녀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5자녀가 다 상속받죠. 그럼 쪼가리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토지법을 제가 연구를 했는데 토지법이 쪼가리가 됐는데 그 전부 갈라진 핵가족의 후손들이 다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합의돼서 한 걸로 합치질 않는 한은 어떻게 돼요? 계속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10,000평짜리 쪼가리 나죠? 100평으로 되죠? 100평짜리 쪼가리 나죠? 10평 되죠? 10평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 10,000평짜리가 팔아먹고 근데 모자이크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써먹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상속세는 계속 내고 토지세는 내요. 그러다가 후손이 써먹지도 못하고 묘지로 쓰다가 관리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느 정도 되면 국가 소유로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토지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건 토지를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다시 회수되는 장치로 토지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집안 얘기인데 고조 할아버지인가 그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고고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저기 남해안 쪽에 그 땅이 있어. 근데 그 묘지가 이게 자손들이 다 합의를 안 하면 산소를 어떻게 못하게 돼 있어. 그럼 산속에서 그 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거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자기 토지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일가친척이 다 먹고 살기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어떻게 보존되냐면 제가 지혜롭게 사는 법을 말씀드리면 지혜롭지 않은 모슬렘인들이 왜 국가 의지 안 하고 살까? 친족끼리 연합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없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복지제도 통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카트라고 해가지고 5% 자선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10%를 내요. 10% 하나님 사역과 가난한 사람 위해서 10%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으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10의 9 중에 자기가 원하는 가난한 사람 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슬람인들도 다 부유하게 다 사는데 크리스찬들 다 잘 살 수 있어요. 단지 여호와의 법을 놓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땅은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요 우리가 힘써서 정복하고 자손한테 무료로 줄 목적으로만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땅을 지배하는 민족은 탐심이 없는 민족만 땅을 통치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피지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 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케 하고 자기 종족으로 충만케 하고 자기 종족이 아니고 자기 편이라도 돼요.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 정복하라. 헤게모니 장악하라. 왜? 그 자손 누가 낳았어? 여러분이 낳았죠.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에 입후보한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진 않고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니까 투표할 때는 악한 지도자가 못되게 악한 사람은 지도자 못되게 반대 투표를 하란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악한 사람이 다수표를 얻지 못하게만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치는 누가 해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군인이다. 그러면은 군 장성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군 장성들이 군대 사기 떨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음행하고 변태 행위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군기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어느 군대가 건강한 거냐면 목숨 걸고 국가와 이 땅을 지키자. 그리고 부모님이 일구신 나라를 우리 자녀들이 지키자. 이러고 목숨 걸고 할 때는 연애를 금지해요. 연애를 못하는 안 하는 군인 문화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자 생각하거나 동성연애 생각하는 이상한 것을 자꾸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군대에 들어오면 군사령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군대에 음란문화나 동성문화가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하고 군 출신의 사성장군 출신은 다 반대해요. 그러면 내가 군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법이 어떻게 바꾸건 군대를 실제 통치하는 사성장군과 대대장과 연대장의 말에 의해서 인류가 쭉 자라올 때 군대가 연애 문화나 음란 문화가 들어오면 군대가 깨지는 건 다 역사 사실로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참모총장들이 음란 포르노 놈을 군대에 영입하면 안 되고 여자 수영복 사진 이런 거 멀리하도록 가리키고 가뜩이나 정욕이 많은 군인 아저씨들한테 그런 사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군 부대는 그런 게 많어. 근데 그런 게 군대에 돌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동성연애하고 변태 행위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군대법을 바꿔서 군인들끼리 변태 섹스하는 걸 도와주자고 난리쳐도 군사령관과 군인들은 일체단결해서 국가의
음란한 법을 일체 허락을 안 하도록 자체적으로 다스림을 그 일을 하는 참모총장이 다스리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지도 않고 군대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군 인권센터 지도자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누굴 군 인권센터 지도자로 세웠냐면 군인이 군인을 고발할 수 있는 그 헬프 센터가 있어요. 상사가 날 지금 주먹으로 때렸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헬프미 하는 전화가 있어. 군대 가면 그거를 어떤 군인이 널 때렸어 이러면서 그 상관 군인을 두드려 패는 사람이 군대 안 간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게 지금 인사발령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셔야 돼. 유대인들은요 국가 법이 잘못되면 불복종 운동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회에서 좀 이상한 거 하죠. 그러면 의회 불복종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요 머리가 좋은 민족인 거야.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유대인만큼 안 되나 봐. 국회에서 뭘 하면 다 따라가. 투덜투덜 대면서 다 따라가.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 망할 때는 망하는 민족은 투덜투덜 대면서 망하는 길로 다 따라가. 알면서도 망하는 줄 알면서도 다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셔야 돼. 땅 투기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땅 투기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땅은 정복하는데 자손들이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게 딱 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만 하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자연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아기를 낳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신랑 신부감이에요.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학생들 잘 들어. 학창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안 된다. 연애 금지하고 공부만 시키니까 반작용으로 이건 누군가를 이성을 사랑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져 주시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1단계 관문이 뭐냐면 저 사람을 닮고 나를 닮은 애를 많이 낳으면 행복했겠는가. 쌍방간에 그걸 해서 둘 다 오케이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대상인지도 몰라.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부모님한테 여쭙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일단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기와 그 사람이 단둘이 사랑해서 계속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할 정치적 목적이 없어. 그러면은 잘못된 결혼이에요. 결혼을 명하실 때 반드시 땅을 정복할 목적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동거해도 되는 거예요. 동거해서 애 몇 명 낳고 즐겁게 단둘이서 뭐 또 소수 핵가족이 사는 것도 프랑스 사람들 동거하면서 그렇게 다 저기 한단 말이에요. 결혼이란 것은 연애가 아니에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집안이 사회를 정복하기 이전에는 차선책 되는 정치 지도자한테 표 하나를 던지고 악한 자에게 한 표도 가지 않게 해서 악한 자가 헤게모니 잡지 못하도록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만 하며 그리고 다음번에 더 착한 사람 나오면 더 착한 사람으로 옮겨가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선거는 악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정자도요. 지역 구민을 대표하여 여러분 친족을 대변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여러분 집안 어른 빼놓고. 그러니까 선한 일은 집안 어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자체적인 해결권이 왜 약화되냐. 연합을 안 하고 자꾸만 분산해서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하고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나간 탕자처럼 그게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큰 가난이 들매 기근이 들매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가업을 물리치고 별도 사업하는 애는 나라를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쪼달려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한다. 그러면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게 하면서 자기 일도 따로 하되 아버지 일도 같이 겨누려는 투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자손은. 엄마가 또 식당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잡을 회사원을 하더라도 엄마 식당이 잘 되도록 식당이 맛있다더라 이래가지고 홍보 활동도 쭉 하면서 엄마 사업이 잘 되게 하면서 자기 회사를 다니는 거지. 어느 미친놈이 자기 일만 하고 부모 집안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것만 해. 그런 식으로 다 교육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을 한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식당 하신다. 그러면 식당이 한식집이 잘 되도록 뭐 딴 거 신발 가게를 해도 그거를 잘 되게 그거를 동시에 취미 활동해가지고 자원봉사도 하는데 엄마 식당 도와준 거 왜 못해.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되게 해야 돼요. 이것도 될지 저것도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놔두라 이거예요. 전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미래 일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알리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선지자는 알까? 부분만 아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예언 하나 받은 것 같고 다 한다. 그건 가짜예요. 영성을 아무리 날카롭고 분별력 있고 쪽집게 같이 딱 얻어도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는 삶이 없인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작전을 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신령하고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산 얘기를 했냐면 농사 짓는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식량 위기가 와요. 식량 위기보다 더 심한 게 와요. 물 위기가 와요. 물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멸망되기 가까울 때 계시록에 물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물이 무기가 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벌써 그걸 알고 전 세계 식량을 독점하려고 다국적 기업이 유전자 조작해서 식물의 유전자를 독점해서 이걸 먹을 때마다 돈 내고 먹어라. 이걸 심을 때마다 농사 질 때마다 돈 내고 로얄티 내고 먹어라. 농사 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IMF 때 청양고추를 우리나라 천연종자인데 토종종자인데 그거를 엄청난 비용을 받아 처먹고 그 종자회사가 판권을 넘겼어.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건데 미국 그 몬산토에 넘겼다니까. 그래서 청양고추를 지금 막 판매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왜 전자제품 만들지 않고 식량하고 농산물에 집중하냐. 전 세계 식량과 농산물에 집중하냐. 전 세계가 기근이 오거나 이럴 때 식량에 의해서 다 결정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 전 세계 식량을 장악하는 사람들 회사를 보면 다 유대인 회사인데 예수를 안 믿고 회개를 안 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 나쁜 거라고. 서민 가난한 아파트 다 빨간 딱지 붙인다고. 크리스찬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인데 회개를 안 해요.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돈 버는 것만 해.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다 하는데 전 세계 다 지배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가지고 빠른 거예요. 그럴 때 전 세계 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식량 조작할 때 그게 몸에 안 좋은 게 다 드러났어. 그래서 GMO라고 마크가 바뀌어 있으면 유전자 조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가 넘지 않으면 마크를 달지 않게 돼 있는데 유럽과 러시아는 다 GMO 유전자 조직이 아니라 조작을 한 변질시킨 식물 음식물은 깡통에 다 GMO라고 마크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GMO 식량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미국이 북한보다 낫다고 그래. 나는 이런 생각해. 미국의 노예살이 하는 게 더 낫다고 해. 김정은이나 중국의 노예살이 하는 것보다. 예? 미국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그래도 만나면은. 이제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은 인격이 없어. 함부로 해요. 함부로. 내가 만나봐서 아는 거예요. 만나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착해도 자기 편한테만 착하지 이 공정하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이 중국 사람이면 괜찮은데 공산당 당원인데 중국 사람 밑에 들어간다.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중국 사람 겪어보질 않은 사람이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좋다고 헛된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자기 편이건 아니건 공정하게 대해주는 기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친미국가 하는 게 친중국가 하는 것보다는 이 공적인 일은 훨씬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양쪽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제 누가 친북 국가 된다. 그럼 더 좋아진다. 그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친미 국가가 된다. 그래도 식량을 미국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물에 대해서 알고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인데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식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은 장차 있을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면 곡창이 많이 창고가 있어도 그게 폭등을 하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는 것은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날 때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남줘야 되니까 그래야 정치 지도자가 되니까 에? 정치인이 돼도 정치인이 못 돼도 정치적 영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정치적 영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이 오니까 후손한테 그거 가르쳐라. 요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되 물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진다. 그럼 물은 어디에서 없어지냐? 산이 회파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산이 회파돼서. 산은 반드시 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곡창지대 간다고 평야지대 간다고 평야지대는 물이 없어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걸 받는 거예요. 지하수도 전부 산에서 지표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자급자족하려면 큰 산을 끼고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특별히 자연농법으로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그대로 자연법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자연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땅떼기가 조그만 땅도 아니고 산 전체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중 땅 있죠? 문중 땅. 산소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있고 그런 땅들이 만약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묘지라고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손 대대 공유할 수 있게 그걸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면 월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이 굶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절약하고 살고 그 후손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원래 죽을 때까지 절약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왜? 기근과 전쟁이 올 걸 대비해서. 그리고 국가의 재난과 정치 정변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이게 일종의 정변이에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2017년도 정치 사건들은 다 정변이에요. 정변. 여당끼리 배신하고 야당끼리 배신하고 여당이 야당 공격하고 이게 언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판사 검사가 짜고 쳐가지고 대통령 몰아내고 그런 거예요. 그 시사저널이라는 그 잡지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놨대. 법조계에 하나회가 있다. 아유 지금 써내. 옛날에 써내지 않고 지금 써내. 판검사끼리 지네끼리 다 짜고 정권을 딱 잡으려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모임들이 있어요. 사법고시 붙은 사람끼리 자기네끼리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년 판검사 하는데 대통령 5년짜리 학생이라 졸업하는데 판검사는 교장 선생님으로 생각되지. 중고등학교 4년, 5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국회의원 4년 있다 그냥 실직자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5년 있다 실직자 되는 거예요. 판검사는 3, 40년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학생이 아니고 자기는 영구적으로 있는 여기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판검사가 갑인 거지. 퇴임이 없으니까. 임기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민주화 외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부 헛되게 민주운동하는 거라니까. 민주운동은 백성의 주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피해를 당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주권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할 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종노릇할까? 그는 지 밥그릇을 차질 않고 정치에서 밥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비굴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정치인이 되려면 반드시 아셔요. 따라하세요.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애국 정치인이 되려면 자원봉사 정치인이 돼야 된다. 국가의 몫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난 자원으로 봉사하겠다. 난 옳은 소리만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할 때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월급을 좀 더 타먹어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세금을 먹질 않아야 돼. 그리고 세금 받은 건 전부 자기가 쓰질 않아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헌금해서요. 이게 설교를 들으시는 눈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한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질 않고 무료 봉사를 하죠. 그 왜 그러냐?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 거는 받아요. 그런데 다투고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는 헌금을 사례를 안 받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끼리 유무상통 못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친척끼리 화해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 그러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목사는 월급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은 교인들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을 죄에서 해방받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려면 월급 안 받고 무료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막달라 마리아인과 수산나와 요한나와 이런 여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12제자를 후원해서 그걸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들도 다. 그냥 목회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뭐를 하려면 가난하게 사는 훈련을 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괜찮지만은 부유하게 살더라도 부유한 데나 가난한 데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 때는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돈 없이 용돈 안 주셔도 가난하게 지내되 부족한 게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돈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훈련이 몸에 배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민족의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안 해도 정치 영향력이 있어야지 지금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세를 대비하는 애굽의 7년 기근과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가 왜 정치인이 돼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제활동이나 종교활동하면 되지 왜 정치활동을 해서 민족의 목숨을 구해야 돼요? 정치 영향력이 없으면요.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는 아주 악한 시대가 되면 정치인은 안 해도 정치 영향력이 없으면 악에게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 하라는 게 아니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를 모든 집안이 하셔야 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저한테 이래요. 돈만 벌면 돼요. 정치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버는데 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피케티가 또 얘기했다니까.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 일하는 거,
경제 활동하는 것으로는 부자 못 되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경제계에 다 실질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하고 막 돈을 굴리고 막 이래가지고 부자 되는 속도를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그룹 총수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삼성증권을 키우겠어요? 삼성전자 해가지고 가전제품 만들겠어요? 가전제품 만들어서 돈 버는 속도하고 쉽게 말해 같은 회사 내에서 삼성증권에서 삼성 주식이 오르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금융업을 해서 삼성그룹이 부자 되는 거. 둘 중에 삼성금융업을 창달시켜가지고 부자 되는 게 그룹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시스템이니까 이 모든 것은 빚을 끊질 못하고 고리대금하는 것을 끊게끔 국가정책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끊지 않은 결과로 이게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가면 전 세계 재벌이 다 모이는데 그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전 세계 재벌이 정치하는 그 정치 구조를 하는데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 부자는 다 모이는데 그 스위스 다보스 그 포럼에서 자본주의가 사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하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좌파 모임이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은 우파 모임입니다.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게 우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붙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그게 노예살이지만 미국으로 계속 치닫는 경우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미국이 해결을 못해요. 미국 자체가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패권주의를 딱 쥐고 있지 않으면 벌써 부도가 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소국이니까 어떻게 국가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그래서 제가 효도한 사람한테 두 몫을 상속을 주셔야 불효자들이 거저먹고 날로 먹고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주 세대와 증손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한테 효도한 애한테 두 몫을 주시고 효도 안 하는 장자권이 없는 자식들한테는 주지 마십시오. 절반만 주십시오. 이게 모세율법의 재산 상속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전부 집안이 연합을 하거든. 근데 반드시 형제끼리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와 가지가 붙으면 기형가지요.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붙는 거예요. 줄기에서 뻗어나온 새끼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친족이 연합할 때는 자기 엄마 아빠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야지 사촌 집에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모여서 형제들이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전 사촌이 다 모이게 해서 연합을 하는 게 건강한 거지. 가지끼리 묶고 줄기랑 끊어져. 그럼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러니까 반드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부모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센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센터로. 그게 가족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족 개념.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셔야 돼요. 민수기에 모이는데 힘써요. 혈족끼리 모이는데 힘쓰고 예배 드릴 때만 여러 지파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자기 혈족끼리 모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구역 모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하고 연합을 하고 자기 친척들 앞에서 제일 착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외에 부처님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효도를 제일 잘하는 자식이 하나님 믿고 효도를 안 하는 놈이 부처를 믿어. 그러면 돌아가시는 불신자분이신 부모님이 누구를 찾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부처님보다는 하나님이 낫다 이래서 효도하는 애가 믿는 신을 찾지요. 그래 천국 가시게.
그게 전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 못하게 하셨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친척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 효도는 어떻게 하냐? 딴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그래.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해. 그러면 지팡이 갖다 드리고 지팡이 또 싸구려 말고 좀 비싼 거. 예? 비싼 거 있어요. 비싼 건 뭐냐? 가벼우면서 좋은 거. 가벼운 거는 뭐냐? 카본 지팡이가 비싸요. 왜냐? 카본은 낚싯대인데 아주 가볍거든. 튼튼하거든. 그러니까 카본 지팡이가 더 좋습니다. 이게 무거운 지팡이는 싼 거예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육적인 거지. 몸이 약하시니까 육적으로 잘 보살펴 드리거나 섬겨 드리면 그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 외로우면은 말 들어 드리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냥 들어 드리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분이 들으시고 말할 때는 상대방이 먹고 그러면은 듣는 것도 편하지. 먹으면서 듣고. 예. 그리고 먹으면서 들어주고 말하면서 쉬면서 그쪽은 먹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 공경을 이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교제를 하는 게 바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빠도.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생활화 돼야 돼요.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 교회 와서 계속 세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은 무조건 세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는요, 학교 선생님들도 들어요. 학교 다니시는 학생 지도하는 선생님도 제 설교 인터넷으로 많이 들으세요. 학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 뭐 과학 선생님 그런 분들 제 설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육적인 거 설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게 선지서에 나온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시고 어느 길은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고려시대 때 자기 부모를 고려장하는 게 풍습이었고 그게 부처를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고려장 할 때는요 그냥 버리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입적을 한다 이러면서 몸을 못 쓰는 환자를 이젠 부처님 되세요. 아니 멀쩡할 땐 부처로 스님 되라고 안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보살 되세요. 부처 되세요. 깨닫는 자 되세요. 이러고는 죽기 직전에 몸이 약한데 산속에 추운 데다 갖다 버려. 그러면 죽어가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불신자지만 부모 공경을 외치는 이성계가 부모를 버리는 걸 내버려두는 최영보다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영 따르면 다 죽고 이성계 따르면 다 산 거예요. 핵심은 뭐냐? 부모 버리는 파냐? 부모를 버리면 안 되는 파냐? 이거 역사 교육이 안 가르쳐요. 근데 제가 모세율법 보고 고려와 조선 역사 쭉 보는데 모세율법을 얼만큼 어기냐 할 땐 고려가 더 어겨. 그러니까 그놈은 나라 망해야 되는 거예요. 최영이 아무리 착해도 잘못된 국가를 따라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최영이 100배나 이성계보다 착해도 무엇가 잘못됐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국가를 따라가면 최영은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이 가는 길은 옳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지 부모를 버리는 국가를 그걸 뭘 세워? 그건 망하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법 따라가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법 따라가요. 국가는 언젠가 망하는 거예요. 착한 국가, 나쁜 국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조선이에요, 고려예요? 없어요. 조선도 하나님 나라를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넘어간다니까 사탄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도 수명이 다 한다고요. 대한민국도 북한도 수명이 다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먼저 죽을 것 같아. 북한 나라가 죄악이 많아서 북한이 먼저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회개를 안 하면 수명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언젠가 망하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국가에 통합이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문 닫을 나라라서 전 세계 적그리스도 국가에
편입될 국가니까 망하기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통치하는 시스템에 가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0명 친족끼리 연합하고 12친척 가족 12가정이 연합을 해서 살아가고 그 사회활동은 사회 기여만 하고 수백 년 동안 유럽을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어요. 그 집안은 절대 정치에서 먹질 않아요. 자기 밭에서만 먹어. 그 정치는 공식적으로는 봉사활동으로 왕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먹어요? 자기 밭에서 먹어요? 자기 밭에서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백성한테 세금 거두면 백성을 위해서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유럽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면 합스부르크 왕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해서 막 다스릴 때 스페인까지 다스렸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정치를 그렇게 잘했냐? 그게 커질 때 자기 밭에서 자기 거 먹지 백성한테 걷어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질 않아요. 그리고 세금 거두면 그냥 국가를 위해서만 하고 자기 집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농토가 있어야지 농토를 운영을 했어요. 돈 벌어서 마트에서 사 먹지 않고 농토에서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립경제가 되면 말을 해도 정치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올곧게 사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게 정치 영향력이 자손들한테 서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럼 미리 그거 왕족 될 걸 대비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수백 년 통치가 끊이지 않고 됐던 집안들은요, 백성을 의지해서 정치 활동해서 먹고 살질 않아요. 자기 집에 밭에서 먹고 나아가서 봉사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그 집에서 귀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해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존경하겠어요? 그러나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거 봐라고 이렇게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다 존경받아요. 가난히 살더라도.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한테 영향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목사님들 많으면은 저기 욕먹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 정치인이 된다 그래도 제사장 원리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 그래 왕도 자기 밭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밭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뭐 받아 처먹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에? 판사들이 그렇게 저렇게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 부정부패하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걸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때가 차면. 지금 어려 가지고 세우시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잘 키워놓으면 아이를 완전히 쓰시기 때문에 미리 쓰실 걸 믿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쟁이 난다, 기근이 온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끄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과 입는 옷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은행 빚을 걸어서 은행 월세 빚 갚으면서 내 이름으로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 빚을 하면은 은행 빚을 해가지고 하죠. 매달 은행에 월세 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거 갖고 돈놀이 하거든. 근데 월세를 살면 건물주한테 생활비를 주거든. 그러니까 생활비로 써요. 그러면 동네 가게에 그 돈이 돈단 말이에요. 민간 경제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은행 월세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건물주한테 월세 들어 사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가 챙기는 돈이 많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 안 되는 월세지만 월세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나중에 고리대금업자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저를 사랑하는 분들,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저의 가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내 모친이요, 내 여동생이요, 내 동생들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다 가족인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면 내가 월급 안 받아도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목사님 되는 저 자녀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되면 월급 받지 마세요. 무료 설교하세요. 그래서 만 백성을 회개시키는데 힘을 쓰세요. 그리고 친구나 형제들이나 또는 영적인 교우들이나 서로 대가 없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돕고 사세요. 그러면은 나라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민족을 건질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단순히 먹고 살라고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지금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걸 안다면 결혼하기 전에 뽀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기 신랑 신부가 아닌데 왜 함부로 뽀뽀하는 거를 하냐 이거예요. 대학생들이. 길 가면 대학가 근처 가면 밤중에 뽀뽀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면 혹시 부부시오? 라고 말하기도 민망해. 물어보요. 부부가 아니야. 대학생이야. 혹시 부부 약혼자시오? 물어보기도 민망. 아니야. 술 취했어. 미친놈들이 술 취해가지고 뽀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계속 보고 들으면은 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뽀뽀하거나 몸을 주면 정이 가기 때문에 헤어질 때 쇼크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쇼크 받지 않으려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다가 자기 신랑 신부한테만 몸을 들이세요. 그러면 하늘에 복이 내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랑 신부감을 찾는 건 좋은데 몸을 주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뽀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뽀뽀를 하다가 몸을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문화를 멀리 하셔야 돼. 이건 대학생한테 가르치면 안 되고 대학 가기 전에 미리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레위기 18장에 땅을 잃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대학교 근처에 포르노가 많아요. 포르노 시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르노를 왜 보이냐?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씨가 마른다 했어요. 종족이 끊어지게 한다 했어요. 포르노를 행하거나 이러면 종족이 끊어진다 했어요. 프랑스에 포르노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종족이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다 뒤집잖아요, 지금. 아랍인이 10%예요. 그런데 사회 일자리는 아랍인이 하층 구조를 다 점령해서 30% 50%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은 놀고 먹는데 이간이 나서 이골이 나서 쓰레기 청소 이런 거 안 해. 전부 이슬람인들이 해. 그러니까 사회를 다 이슬람인이 쥐는 거예요. 파업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마르세유 이런 데서 파업을 하면요, 알라신만 외쳐요, 그냥. 그 도시가 다. 길이 다 막혀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데 남자는 가족으로의 목숨을 버리는 게 남자요. 여자는 목숨 버리면 안 돼. 그 집안에 자손이 잘 되도록 집을 잘 다스리고 목숨 다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거예요. 여자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아빠가 먼저 죽고 남자가 먼저 죽는 거지. 군대 가서. 여자가 먼저 죽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살아서 자손을 낳고 잘 키워. 그게 순교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여자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자 군대 보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여자 다 군대 가야 된다. 남녀 평등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자는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남자가 목숨 바쳐 가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목숨 바치면 안 돼. 아기 낳다가 죽으면 목숨 바쳐도 돼. 그런데 아기 낳고 키우는 거 헌신 안 하고 목숨 바쳐 개 죽음이요. 그거. 군복 입고 전쟁 가고 싶지? 개 죽음이요. 애 낳고 키우다가 힘들어 죽었어. 그게 순교요. 여자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자는 총칼 메고 내가 총질하고 칼질하다가 죽는 거 개 죽음이에요. 그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성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이화여대 가서 세미나 하는 거 보세요. 여성단체들 가서 여자 쇠내야지. 여자는 국방 의무를 남자처럼 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지은 바대로 사는 거예요. 애 먹이고 키우고 낳다가
수명이 줄어서. 그럼 순교해요. 근데 애 낳고 키우는 걸 안 했어. 그리고 남자하고 똑같이 하다가 죽었어. 그건 개 죽음이에요. 남자가 할 건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거 여자가 하는 건 누가 남자 할 걸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네덜란드는 될 나라가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앞다퉈서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나라들은 될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그냥 들으시면 돼. 그리고 나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들이 나보고 선지자라서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나 기도 딱 해주고 나를 프라핏이라고 그랬어. 나는 전도사 때부터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난 강단에 딱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다가 딱 쓰면 말씀이 쫙 생겨요. 그럼 그걸 전하는데 5시간 설교를 해요. 성경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집에 언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예언을 해서 다 마친 적이 있어. 이래봬도 신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위대한 예언이 시대를 분별케 하는 예언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애 낳고 언제 낳고 그걸 내가 계시받아서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예? 불이 많은 집안인데 그대로 얘기해서 다 됐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저주받는 시대에서 자녀 세대가 저주받지 않도록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규 전도사님이 착하신 분인데 왜 내가 주일학교 내가 뺏었냐?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내 설교를 들어야지 다가오는 사회 타락상을 대비를 할 수 있지. 물론 전도사님은 나보다 더 착해. 근데 가난한 사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거 주로 하는 거지. 말씀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어린이들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어린이들이 늙은 목사님 싫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더 좋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늙은 사람 거 들어야 돼. 그럼 왜냐? 너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럼 내가 설교하지. 그럼 내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내가 월급이 더 생겨요? 뭐 돈이 더 생겨? 아무것도 더 생기는 게 없는데. 이게 사명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명받아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부교육자 부려가지고 쭉 가면 편하게 목회하는 법이 다 있는데 미쳤다고 내가 금식하고 미쳤다고 내가 설교를 다 합니까? 미쳤다고 뭐 반찬 나르고 그런 걸 내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노동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다 하는 거지. 그런다고 뭐 더 편하게 살고 덜 편하게 살고 그런다고 뭐 내가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불내가지고 소리 질러대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영원히 이제 마지막으로 열불내는 거예요. 이게 올해도. 올해 이제 끝으로 열불내는 거예요. 다시는 2017년도에 내가 열불낼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을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하세요. 모르겠어?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해석하세요. 절대 자기가 풀이를 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들어오게만 하세요. 나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틀어놔요. 읽은 게 하도 많이 읽었지만 다시 들어요. 들으면은 쭉 그게 흘러 들어오게만 해요. 흘러 들어오게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셔지게만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고 이건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마. 성경을 모르겠어? 그러면 영어 성경 보고 히브리어 성경 보고 중국어 성경 보고 성경 내용만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쭉 들으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뭘 요리질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만 하라 이거예요. 죄를 멀리 하게끔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룸사롱 앞에서 누가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룸사롱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때 룸사롱 앞에서 어떤 남녀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남녀가 술 취해가지고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강남역 근처에서.
아니 그 설교를 할 타임이 아닌데 그 설교가 나오는 거야. 난 이걸 예언이라고 봅니다. 대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말씀을 좀 바꿔주셔. 근데 이게 뭐냐? 뭐 설교를 뭘 전할까 준비하지 말라. 성경 쭉 듣고 경건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할 일 외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일만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면 그때가 되면 그 사람 앞에서 뭔가 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에요. 이게 예언자의 훈련인 거예요. 예언자는요 전도해요. 불신자 만나면. 예언자는 혼자 되면 기도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예언 훈련이에요. 예언자는 찬양해요. 찬양과 기도로 예언바를 훈련시키지 예언하려고 하면은 가짜예요 다. 예언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한테 속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 노릇은 다 해봤어요. 예? 암병도 기도해서 고쳐봤고, 예? 귀신도 쫓아봤고, 예? 예언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2시간 찼기 때문에 방석을 저쪽으로 가지런히, 그리고 자기 것뿐 아니라 항상 옆에 사람 방석을 2사람 분 걸 항상 자기가 한다 생각하고, 없으면 자기 것만 해도 항상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 놓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걸 자기가 먼저 한다. 자기 숟가락만 챙기지 않는다. 이게 반드시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5시쯤에 해가 져요. 5시에 마칠 거예요. 그럼 해가 졌으면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편하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기둥과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뜻대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구원하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